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자신을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 기적의 지시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별명을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기적의 지시 대상인 거죠.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인 겁니다. 마술은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힘에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려고 하는 의도로 주문을 사용하는 의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인 형태에서의 마술은 어떤 경기에서 승리를 얻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딸이나 아들을 낳게 만들게 한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 어떤 저주를 포함한 개인적인 원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죠. 또 수동적으로는 귀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어떤 부적을 쓴다든지 뭐 이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마술의 이런 효과일 겁니다.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로 놀랐던 걸로 봐서 상당한 능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시몬은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되는데 로마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전해져요. 그런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에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벌어지는 이 치유와 큰 일들은 시몬의 마술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구별되고 탁월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느꼈단 말이기 때문이죠. 시몬조차도 그렇게 느껴서 세례를 받고 기적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부정한 존재들로 인식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정복당한 이후로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일어났고 어떤 순수함을 빼앗긴 하나님의 불순종한 결과 형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난 후에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예수님의 통치의 방향성이 아주 옳게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확신 속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픈 마음이 들었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례와 성령님의 임재에 어떤 간극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좀 보이죠. 물론 우리는 참된 회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훨씬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회심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성령님이 일하신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성령님의 임재 현상들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몬이 성령이 임한 것을 나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요청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이 들죠.
우리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때를 생각했을 때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봄으로써, 또 바람의 어떤 불어들임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특별한 어떤 은사와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는 분명히 이제 유대인들의 집단을 넘어서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 되기 시작한 어떤 최초의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벽을 넘기 시작한 교회의 가시적인 역사들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은 사도들의 이 기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보고서 자신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몬의 요청에 베드로는 저주를 포함한 경고를 보내죠. 슈나벨에 의하면 이 망할지어다라고 번역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반항하는 이 사람들에게 직접 내리시는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몬과 그가 제안했던 돈을 멸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경고는 그 심각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어지죠.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속에서 돈과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시몬의 어떤 이런 모습이, 또 이런 시몬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돈과 유명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종말은 아주 비극적이었다 알고 있고, 교회는 그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런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어떤 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헌신과 노력과 어떤 시간의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것은 마술의 영역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일하심과 임재는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시몬은 자신에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본문상에서 시몬이 완전히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몬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다루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이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 단회적인 어떤 사건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속적으로 계속된 복음 전파 사역을 요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마리아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적으로 일어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교회는 결코 이전에 종교가 가져왔었던 분열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된 성령님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시대와 어떤 사회의 거짓을 뚫고 영적인 거짓들을 뚫고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는 자리 잡지 못하지만 오로지 복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된 순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면 시몬은 자신을 모든 능력과 권위와 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해요. 또 초대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시몬은 모든 이단의 기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몬이 질서가 잡히면 자신의 추종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해체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시몬은 이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의 어떤 이단적 지식은 자신이 이전에 마술사로 살았던 이 왜곡된 종교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지속된 순결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전에 이 본성적으로 남아있던 불신앙적 요소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오염된 세계 속에 참된 복음은 힘있고 또 능력이 있어서 어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도 그 진리의 능력을 유효하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참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우리가 그 순결함을 지키기를 결단하시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며 그 진리가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탁월함과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순결함을 허락하셔서 이전에 오염된 방식들이 참된 진리이신 성령님의 그 증언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는 우리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